지난 주일날 메시지 제목과 같습니다. 주일날마다 설교 본문이 또 제목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또 성취되지는 실질적인 응답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교회의 완네스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축복이고 또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완네스 되지는 여기에 하나님은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 또 제가 선교 나갈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안디옥 교회 이 본문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거의 선교 나갈 때마다 거의 본문이 이 본문이거나 아니면 이 본문과 관계된 내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마음에 꿈꾸고 있고 또 제 마음에 갖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가 가장 필요하지만은 목회자가 필요 없을 만큼 임마누엘을 실제로 누려서 세계 선교하는 교회. 참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완네스 되지는 교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보면서 갖고 있던 상처, 목회자를 보면서 갖고 있던 상처, 중직자를 통해서 받았던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이기 때문에 제 속에 각인되어 있고 제 속에 중심으로 붙들고 있는 본문이고 말씀이고 기도고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바울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셨던 세계 복음화, 이 축복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정교원 수련회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어떻게 보면 제 개척하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오면서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말은 뭐냐? 메시지가 없었던 수련회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원하는 부분에 인도는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또 어떻게 보면 즐기고 놀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필요한 사람들 또 필요한 일들은 저희들이 다 인도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 근태가 자기가 함께 일하는 친구들 한 8명인가 같이 왔죠. 이렇게. 그 중에 복음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두고 기도하다가 가장 제 친구하고 정서가 통하는 사람을 제가 찾았어요. 누구냐니까 블루오션 중에 한 명, 나이나 여러 가지 어떤 통할 수 있는 서준우를 불러가지고 오늘 저 근태와 함께 온 친구 저 9명 모아놓고 네 인생 간증하고 복음을 한번 전해봐라. 그러고 이제 지켜보고 갔더니 9명이 다 복음을 듣고 영접 안 했던 친구들을 몽땅 다 영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서 온 선교사를 데리고 같이 그 현장을 가가지고 제가 조금 팀 사역을 잠깐 했어요. 한 개인의 삶에 어떻게 보면 문제 5가지. 그리고 너희들 청년의 시기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다.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어제 서울에서 그 한 선교사를 만났는데 목사님 그 청년들에게 했던 그 5가지 그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본부에 연락하든지 해서 그 내용에 필요한 부분들 자료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 경수씨 집에도 조장로 중심으로 팀을 이루어서 방문을 해가지고 경수씨 와이프가 또 복음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실제로 뭐냐 영접 기도도 하고요. 또 들으면서 뭐냐 1시간 이상을 집중해서 그 복음을 들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고요. 듣고 난 이후에 내가 어렵고 힘들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장로님에게 전화를 해도 되겠냐 이래가지고 전화번호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또 이제 우리 이상록 장로님이 이번 수련회 오시면서 한 분을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왔는데 그분도 또 조장로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우리가 즐겁게 뛰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는 동안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원하는 부분은 제가 다 이렇게 지시를 하고요. 또 성령님들을 받도록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것도 우리 김문숙 장로가 있는 그 지역에 또 한 분, 우리 교회 지금 오고 계시는 그 세 가족 되시는 분 남편이 와가지고 영접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영접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복음도 듣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전략이죠. 페스티벌적인 전략과 어떻게 보면은 제자 전략. 함께 모여서 같이 수련회로 함께 체육대회도 하고 뭐 이렇게 즐겁고 하지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거는 생명 살리는 이 관점과 눈으로 함께 있게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뭐 수련회 가서 제가 메시지를 안 해도 메시지 하는 것과 같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랬습니다. 또 이삼순 권사님이 뭐 기도하고 계시던 한 분이 같이 함께 이렇게 인도를 받아왔죠. 와가 또 조장로가 또 팀사하고 이렇게 전달을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랬대요. 내하고 너무 비슷하다 하면서. 일단 자기 이야기인 것고 자기에게 부딪히면 일단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지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뭐 직원을 한 20명 데리고 나름대로 사업을 하시는 여자분인데 돈으로 안 되는 뭔가 어떤 나름대로 갖고 있던 그 고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부딪힘이 자기에게 와졌는가 봐요. 왜 제가 교회 오는 새 가족이나 처음 오는 중요한 사명자 이런 사람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인주 장로에게 내가 자꾸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렇게 맡기느냐 하면은 홍명보 감독이 한 팀, 한 스프릿, 뭐, 그 다음 뭐죠? 한 골인가, 뭐, 골인가, 뭐. 이 교회의 어떤 흐름, 그리고 교회의 어떤 방향,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지금까지 인도받아 왔던 그 어떤 흐름의 어떤 시간표, 그게 어떻게 보면 새 가족에게 전달되지는 게 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내 개인의 어떤 다른 동기나 내 개인의 어떤 그런 응답 이보다 하나님이 나를 또 구원하시고 내가 또 이 교회라는 걸 통해서 교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이 부분이 바르게 새 가족이나 중요한 사명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새 가족을 아무에게나 안 맡깁니다. 특히 교회 방향과 인도가 맞는 사람에게 이제 중요한 사람을 안 맡기죠. 예,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뭐 조금 뭐 열심히 하고 한 개인이 중요하게 뭘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교회지만은 구원받은 이제 모인 하나님이 원하신 참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요, 여러분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의 경제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축복이요. 그때 사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조금 한 개인에게 어떻게 보면 집중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또 그 흐름 속에 일어난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흐름 속에. 그래서 저는 교역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흐름을 안 타는, 그리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함께 되어질 수 있는, 함께 할 수 없는 교역자는 저는 절대로 뭐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되어지는 절대로 저는 교역자로 안 쓸 거고 이런 교역자는 안 세운다고 저는 마음먹고 있거든요. 또 이미 세워진 교역자들은 이런 부분이 되도록 저는 기도하고 이렇게 인도받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변상태 목사가 지금 서울 올라가 있는데 나름대로 기도가 많이 되겠죠. 이 목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직원처럼 그 들어가 있는데 분위기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고립이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여기 뭐 인터넷이다, 유튜브다, 메시지는 다 들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이 이렇게 고립이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냐, 어떻게 하든지 너와 함께하는 전도하는 전체를 다 살려야 되고 또 개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김도영 전도사가 서울 올라가가지고 수고를 많이 했죠. 수고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김도영 전도사 서울 사역을 그만하라 하고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변목사를 맡겼어요.
변 목사를 맡긴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역자 전체가 좀 생각을 좀 해보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변 목사가 힘을 얻고 또 변 목사가 진짜 뭐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 인도를 받도록 또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그 지역과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깨닫고 인도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분을 맡겼어요. 교역자 전체가 또 완내서야 되고 교역자 전체가 뭐냐 한 개인에 대한 서로에 대한 배려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와 입장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항상 선교를 나가거나 이럴 때는요, 내가 선교 가서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제 인생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시간표는 아니지만은 항상 제 마음에 뭐냐, 그런 마음. 이 교회에 제가 필요한 사람이겠지만 내가 이 교회에 없어도 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제가 개척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 왔지만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신 것이고 내가 있어야 되지만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 항상. 제가 그런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으로 왜 또 그러냐? 제가 이 제목 잡는 게 나는 억수 어려워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잘 못해. 특히 국어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신학교를 가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 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참 중요하지만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교회와 함께 여러분이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라야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은 교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상임위원회에 이제 유 목사님 앞에 이제 보고를 했잖아요. 상임위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동문 캠프에 대한 지역 집중 전도에 대한 부분에 보고를 제가 잠깐 이렇게 했는데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탁 들으시고는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동문 교회를 추적을 해서라도 찾아내서 살리라 했죠. 추적이라는 단어 넣었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다 살리내라는 거죠. 추적해서 찾아내서 살리라. 그리고 끝까지 도와라. 다른 분들은 그냥 보고하고 뭐 간단히 만데 저는 유 목사님 지시하거나 보고 막 그 앞에서 막 대답 확실합니다. 예 하고 인사 90도 막.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고를 이렇게 준비를 쭉 하는데 참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게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역시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전도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걸 인도하시는구나. 회의를 하면서도요. 거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딱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제 보고하기 전에 지역 집중 전도에 대한 보고를 듣는데 실제로 뭐냐,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그 이제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어떤 시각의 보고들.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이제 내가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뭐냐,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동문이 정말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요 다시 한번 탁 가슴에 제가 붙들었어요. 어제 메시지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유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단체 어떻게 보면은 이 다락방이 많이 커졌잖아요. 이거를 다 어떻게 보면은 포기해버리고 진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제자와 함께 전도운동 할까? 이걸 지금 결정할까 말까 기도 중이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목사님 마음에 여러 가지 있던 쉽게 말하면 지금 기도가 된다는 이야기죠. 외부로는 교단의 핍박, 또 내부로는 뭐냐? 여러 가지 어떻게 안 된다는 소리 했던 갈등들. 이런 것 속에 유 목사님 지금 자신의 중심이 참 좀 여러 가지가 제가 탁 이렇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 5번 강의를 제가 쭉 들으면서 제 마음에요. 기도가 간절하게 되었어요. 기도가. 제가 사실 눈물만 안 흘리지. 진짜 눈물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흐르는 이 액체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여러분 가슴이에요. 가슴이. 그런 어떤 마음에 기도가 제게 많이 깃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생을 걸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중심으로 제가 지금 하와이, 캐나다, 시카고 이번에 인도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 있는 지역과 현장에서도 동일한 그런 응답과 증거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요. 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건데 그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흐름을 잘 타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시간표를. 지금 지역 전도 집중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여러분 잘 타야 돼요. 그래서 이게 2014년도도 지속될 겁니다. 2014년도도 지속될 중요한 전도의 방향입니다. 지역 집중 전도. 두 번째가 뭐냐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훈련들이 많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받았던 훈련들이 많단 말이에요. 회복 시스템. 회복시키겠다.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훈련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 전도하는 단체 전체에 있던 메시지의 흐름이고 전도의 방향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이게 어떻게 지금 쉽게 말하면 성취될 것이냐. 그럼 나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부분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고 목회자 중심의 전도 구심점, 전도 시스템. 이게 2014년도에 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전도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개척교회를 쭉 순회를 하잖아요. 개척교회를 순회를 쭉 하다 보니까 제가 보이잖아요. 제 예전에 개척했으니까. 근데 저같이 개척한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저지. 보니까 뭐 다 건물도 있고 나름대로 예배당 시설도 있고 이런 데가 많아요. 예배당도 없이 현장에서 한 3년 정도 과음 지른 인간은 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전체 지금 메시지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러면 나는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이게 이제 사실 기도 아닙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가 성령 인도 받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4년도 하나님의 전도 이게 방향이고 앞으로도 계속되질 부분인데 이 속에서 지금 나와 우리 교회 내가 지금 맡은 직분과 위치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이 부분 속에서 인도받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자리도 이런 말씀 흐름의 성취의 자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게 회의나 회의 방향이나 모든 게 뭐냐 메시지가 이 흐름으로 가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탁 느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참 중요하지만은 또 거기에 되지면은 얘는 분명히 뭐냐 교회와 함께 탁 하게 됩니다. 이 교회. 그럼 어느 날 보면은 한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여러분이 탁 주역을 서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목동으로 양을 탁 치거든. 목동으로 들판에서 외로이 홀로 양을 탁 치는데요. 다윗이 목동으로 양 쳤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축복을 탁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임마누엘을 실제로 누렸죠. 오늘 여러분 개인이 정말로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기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축복을 누리는 거 그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 아닙니까? 임마누엘을 탁 누르고 있으니까 다윗에게는 그 외로운 황량한 들판에 목동으로 양치는 그게 최고의 자기에게는 현장이고요. 최고로 하나님 나와 함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라. 오늘 여러분이 어떤 직업으로 또 어떤 여러분의 시간표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 맞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그 현장을 최고의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임마누엘의 특징이 뭡니까? 정말로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축복을 누린다면은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생각.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르게 해도 되거든요. 생각을. 다윗이 이 축복을 다 누리고 있는데 목동으로 양치고 있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었잖아요. 어떤 축복이 왔냐? 어떤 축복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건이 탁 터진 거예요. 사건이. 이스라엘 왕이 사울인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먹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이스라엘 왕 사울을 버리겠다. 그러더니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 집에 쉽게 말하면 내가 왕으로 세울 인물을 준비해놨으니까 너는 가서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슬펐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름 뿔병을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다 왔단 말이에요. 다윗은 왕 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다윗은 왕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다 누렸다니까. 목동으로 양치면서. 근데 어느 날 사건이 툭 터진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간표가 온 거죠. 이렇게. 시간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와가지고 목동으로 양치고 있는 그 다윗을 불러왔잖아요. 다른 형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너무나 괜찮은 인물들이었는데 사무엘이 까딱하면 기름 부을 뻔할 정도로 너무너무 외모나 모든 게 다 괜찮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이 다냐? 아닙니다. 들판에 막내가 양치고 있습니다. 불러라. 오기 전에 내가 식탁에서 식사도 안 하겠다. 다윗이 딱 왔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죠. 건이 기름을 부어라 그러잖아요. 중요한 말이 나오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불미한 뭐냐? 시간표가 옵니다. 성령 충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날에 뭐냐?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거든요. 이날 이후로 마가 다락방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나는 모든 문제를 가졌고 진짜 뭐냐?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합니다. 다윗에게 확신이 탁 왔겠죠. 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왜? 사무엘이 이야기했으니까.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서 사무엘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언약궤 이야기를 했겠죠. 언약궤.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둬야 될 성전에 대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사무엘이 분명히 했겠죠. 블레시라는 나라에게 뺏겨버린 이 언약궤. 이 언약궤가 지금 뭐냐? 텐트, 바람 부는 텐트에 쉽게 말하면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를 둘 성전이 없다 이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뭐냐? 이민계약. 왕이 되면 해야 될 일이 뭐다. 이게요, 다윗의 마음에 탁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면은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다. 나는 이것만 한다. 저는 제 개인 인생의 시간표를 압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난 이후에, 목사 안수 받기 이전과 목사 안수 받고 난 이후에 전도 운동의 시간표가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때가 딱 온다니까요. 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한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요. 가족들, 특히 다윗의 형들, 그리고 양치는 그 목동으로 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외로움, 두려움, 이게 다윗에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시간표가 탁 온다니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시간표가 딱 와요.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드디어 뭐냐? 왕이 됐답니까? 왕이 돼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무너무 뭐냐? 성전 건축하는 막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다윗이 거만각골을 했잖아요. 이 정도로. 그리고 왕이 됐는데 드디어 또 뭐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다니까요. 다윗이 너무 놀래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 막 가는데 그것도 쉽게 말하면 아주 야비한 놈 인간 하는 시므이가 다윗을 보고 막 조롱합니다. 제 같으면 아무리 가는 길이 급해도 따라가가지고 죽일 건데 참 다윗이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하여튼 옆에 섰던 장수가 저거 죽여버릴까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놔둬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그 어려운 일 속에서 뭐냐, 미래를 두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한 후계자를 탁 찾아 세우는 이런 일들이 다윗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다윗은 영성 훈련이 되신 사람이십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냐? 서밋. 이 말은 뭐죠? 이미 뭐냐? 비전.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오늘 중요한 거 한 가지. 임마누엘. 이게 참된 원네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축복. 하나님과 나의 원네스. 구원이라는 말이 원네스 아닙니까? 원네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명상합니다. 명상. 그런데 다윗은 뭘 했냐? 다윗은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묵상했어요. 특히 뭐냐? 시편 1편에서 6절에 보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자, 여러분, 이 명상과 묵상의 차이가 뭐죠? 오늘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똑같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은 이 축복을 누리게 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포인트 하나가 뭐냐? 이겁니다. 묵상.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못 이긴 사람 많지요. 여러분 현실과 상황 속에,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에게 있던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올라오는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여러분이 못 이기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못 이기잖아요. 일단요, 우리 힘으로는. 그러면 당연히 뭐냐? 만남 속에, 관계 속에서 일이 안 되지요. 일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탁 만나가 이야기해보면요, 만날 때마다 뭐냐? 자기 어려운 이야기를 내게 자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딱 느낍니다. 뭐냐? 임마누엘이 안 되는구나. 그 말은 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묵상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거나 이야기만 꺼내면 자꾸 엉망, 불평, 자기 어려운 이야기를 자꾸 해. 아, 야가 지금 기도가 안 되는구나. 기도 전에 이 친구가 뭐냐? 지금 말씀 붙들고 묵상이 안 되는구나. 자, 명상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비우는 겁니다. 이게.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근데 묵상은 뭐냐? 묵상은 비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묵상은 뭐냐?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 거. 명상은 뭐냐?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묵상은 뭐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명상의 주체는 뭐냐? 명상의 주체는요, 납니다. 묵상의 주체는 뭐냐?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래 달라요. 이래. 지금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깊이 명상합니다. 명상. 이래가지고요, 상처도 치유받고요, 특히 마음 상처 버리고요, 치유받습니다. 잠시 잠깐 치유가 되는 기분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오지만은 계속 뭐냐? 나름대로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우리가 솔직한 말로 뭐냐? 묵상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명을 가지고도 우리가 묵상이 안 되니까 자꾸 뭐냐? 내 가드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특히 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쉽게 말하면요,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현실이, 환경이 자꾸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임마누엘이 되시면은 옆에 사람이 전부 다 뭐냐, 옆에 모든 환경들이 다 응답인데 이게 응답이 아니에요.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명상, 이거는요 종교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묵상은 뭐냐, 복음이고 이게 하나의 말씀이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뭔가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어렵고 자꾸만 같은 문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물려서 넘어지는 사람은요, 오늘 여러분이 뭐냐, 한번 깊이 뭐냐, 묵상해 보세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만 해보세요. 아침 저녁. 해보라니까. 일단 해보고 여러분이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지금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느냐?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여러분 얻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체험이 안 되니까 사실은 뭐냐, 여러분의 영적 문제,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상처, 특히 상처. 그 상처로 말미암아 틀린 생각 속에서 내 속에 깊이 쌓이는 상한 감정,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거요. 내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솔직한 말로 뭐냐, 주위의 환경이, 그 주위 속에서 환경 속에서 만나는 만남, 이게 저보다 뭐냐, 내가 막 힘든 거야. 자연이 뭐냐, 자꾸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자꾸 막 미움이 생기고 이렇게 올라와요. 이걸 내가 뭐냐, 폭발시킬 수 있는 위치나 입장이 못 되니까 막 누르죠. 이렇게. 그러다 한번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래 살았거든요. 저는 예전에 엄마하고 아버지하고도 저는 관계가 안 됐어요. 대화가 안 됐어요. 학교 선생하고도 대화가 안 됐어요. 친구들하고도 관계가 안 돼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시한폭탄이라. 건드리면 터져버려요. 근데 지금 제가요, 참 감사한 게, 참 진짜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오셨는데 저는 알거든요. 지금 제가 참 하나님 은혜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목사님 보니까 지금 바뀌었으니까 이 정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저를 만났으면 여러분 저하고는 인간관계가 안 됩니다. 지금 뭐 이런 것처럼 보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게 이 정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는 믿어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 특히 이 훈련 시켜야 돼요. 그런데 저는 가능성을 봤어. 우리 렘넌트들 눈 탁 감고 45분 정도 있었다니까요. 오만 잡동사니가 떠올랐겠지만 그래도 눈 안 뜨고 45분간 있더라고요.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내 개인적으로 되어지지 않은 속에서 있다가 보니까 이게 어느 날 쉽게 말하면 이제 한계가 오는 거죠. 같이 막 흐름 속에 따라는 왔는데 내 개인이 실제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홀로 이 시간이 없고 이 시간이 안 되니까 같이 함께 할 때는 되는데 실제로 뭐냐,
내 혼자 있을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냐, 갈등이 오고 문제가 터지면 이게 이제 뭐냐, 쌓이지요. 인격으로 나름대로 참지요. 한계가 오면은 그때 이제 터지는 거예요. 한계가 오면. 그거를 인간적으로 아무리 달래도 힘들어요. 인간적인 이론은요, 잠시 잠깐인데요. 잠깐. 결론은 뭐냐?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진짜 뭐냐? 은혜 받아야 돼. 힘을 얻어야 돼. 그 사람이 안 바뀌는다면은 다른 주위의 어떤 걸로도 뭐냐?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모르고요. 옛날에는 모르고요. 엉망불평이 얼마나 찾는지. 근데 어느 날 내게요,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탁 부닥치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성취되고 오잖아요.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뭐냐? 성취대가 탁 떨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완내서 되진다 이 말은, 교회가 완내서 되졌다 이 말은요, 여러분 개인이 뭐냐? 힘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완내서 되졌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보면 뭐냐? 개인이 뭐냐?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개인. 안디옥 교회는 개인이 뭐냐? 다 힘을 얻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뭐냐? 오늘 다른 것 이전에 여러분 개인이 힘을 얻고 여러분 자신이 사는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안 되느냐? 이게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줬다니까.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게 결론 났어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순간에 모든 것 다 끝났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았다. 끝나버리죠. 더 이상 딴 게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신천지 뭐 어떤 건데 설치는 겁니까? 구원받았으면 다 받았지. 구원받았으면 끝났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얻었지.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그리고 뭐냐? 세계복음화. 결과를 알고 싶다니까.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종말, 지구 종말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직 성령이 되게 마시면 땅 끝까지 뭐라? 정인되리라. 이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결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 과정이다.
이 일을 위한 가정이라.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과를 탁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모든 거 다 끝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사건은 뭐냐? 과정이다. 뭔 과정이냐? 세계복음화를 향한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이다. 전 개인 성도가 이렇게 딱 돼요. 여러분 개인의 가정에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면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왜 해결이 안 됩니까? 답답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었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까? 아닌 것처럼 현실에 눈에 보이는 거 보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새 가족이나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 많이 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데. 그런데 왜 지금 내게는 문제가 있냐는 거지. 왜 이 문제 빨리 해결 안 되냐는 거지. 정말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을 맞다면 여러분 그 고민 자체도 없어져야 돼요. 그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어떤 건지, 그 말은 구원받기 전에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말로 안다면은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그 자체 속에서 뭐냐, 진짜 감사가 나와야 돼. 아직 구원이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 믿으면 자꾸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 해결되기. 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났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요, 떡하고 고기 먹은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병난 사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는 다 도망갔다니까. 그 말은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를 몰란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내 문제가 진짜 뭔가를 잘 몰란 거라니까요. 아, 나는 좀 괜찮게 사는데 뭐 죄인이라 내가 그렇게 죄인이 있냐? 나는 그런 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나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에 깊은 생각이 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친히 죽지 않으면은 안 되는 심각한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니까. 여러분의 지금 암이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의 지금 남편 아내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의 지금 경제의 위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결과. 여러분의 지금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그게 여러분에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거 해결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붙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걸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알고 해결하고 빠져나와야 될 것은 뭐냐? 사단과 죄와 불신앙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내 문제의 근원을 찾는 겁니다. 내 자신의 지금 삶의 근본적인 배경을 찾아내는 거라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거 하나 알게 되고 이분 한 분을 내가 알고 만나게 되진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병 나도 되고 안 나도 되고, 내 마누라 질병이 나도 되고 안 나도 되고, 내 술이 끊어져도 되고 안 끊어져도 되고, 끊어지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인으로 살고, 안 끊어져도 상관없고, 오직 예수. 이해됩니까? 내가 지금 뭐 말하는지 이해됩니까? 이러니 종교를 못 이긴다니까. 이러니 일반 종교인들이 하는 수준을 못 넘어선다니까요.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요게 여러분에게 딱 되지면은요, 진짜 여러분에게 뭐 같다고 이거 옵니다. 역사의식. 이게 딱 나옵니다. 아,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셨는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참 저와 여러분이 좀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개인 문제, 여러분의 사소한 이런 거에 잡혀가지고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요,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혼란한 시대고요,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 싸움이 지금 벌어져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지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지금 우리 문제에 빠져가지고, 내 개인 상처에 빠져가지고, 시대를 못 보고, 이게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힘을 딱 얻으면요, 이게 딱 옵니다. 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구나 하는 걸. 이 시대가.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요. 소명, 부르심. 왜 이때 내가 목사가 돼야 되고, 이때 내가 쉽게 말하면은 선생이 돼야 되고, 이때 왜 내가 지금 뭐냐 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딱 나옵니다. 나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답이 딱 나옵니다. 역사 속에 나. 영어로 말하면 calling, 원어로 말하면 부르심. 역사 속에 나. 이게 누구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이 알았다니까요. 왜 지금 내가 여기에 바벨론에 포로되가 왔냐? 우리 민족이 왜 지금 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되가 왔냐?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이유를. 그러면은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답 나왔잖아요. 에레가 느부갓네살 왕이 느보핑지에 느보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공무원들은 다, 모든 사람은 뭐냐, 다 우상숭배 절하게 만들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때 성경에 다니엘은 없는데 다니엘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설사를 만났는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요, 그 뜨거운 불뭇불 앞에서요 절하라 하잖아요. 그리고 뭐냐, 왕의 진미 안 먹었잖아요. 절 안 한다 아닙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잖아요. 한번 해라. 왜? 너무 괜찮은 놈이니까, 죽이기 아까운 인물들이니까 기회를 또 주잖아요. 그런데도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이스라엘이 왜 멸망받았는가 알았고, 내가 지금 우리가 왜 여기 포로되어 왔는 걸 알고,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해야 될 건가를 다 알았다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울었어요. 여러분은 몰라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요, 탁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가슴이 탁 뭔가 막 답답한 올라가는데 울었다니까요. 내 자신 때문에 운 거 아니고. 그냥 내가요, 윤 목사님 탁 이 시대의 전도운동이라는 걸 두고요, 윤 목사님 탁 시작하는데 마음에요 막 눈물이 탁 오르잖아요. 이 전도자의 마음에 대한 탁.
이 생각하면서 울었다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참 지금 내가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하고 어떤 은혜로운 메시지를 할까 이런 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 WCC다, 그 다음에 신천지 날뛰지, 지금요 3단체 일어나가지고 명상이라는 걸로 지금 전 세계 지금 강타하고 있지. 교인 줄지, 교회 지금 감소되지, 교회 팔려 나가지.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당 지금요 수백 개가 지금요 경매 떴어요. 경매. (90% 미자립 교회지). 이런 시대에 지금요 중요한 흐름 속에요 갈등이나 하고 앉았고 이래가 지금 될 일이야 이런 거 지금. 역사의식. 저는 이 부분에 답이 딱 나오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거 주셨어요. 역사의식, 소명의식, 사명의식. 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어 왔지요? 왜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포로됐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 살았습니까? 왜 그 아수르에 여러분 시키면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왜 블레셋이 날마다 쳐들어와가지고 성전 두 애들 그 언약궤 뺏들어갑니까? 왜 로마에 속국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놓쳤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냐, 전도 성교 이해하라고. 안 가니까 전도를 이해 못하고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이방인 가고 앉았으니까 하나님이 포로 잡아가지고 가가지고 선교하라고 만드는 겁니까? 그런 그 계획 속에 내가 지금 여기 쉽게 말해 포로로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우상숭배할 수 없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역사식 깨달아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 알아들어요 지금. 알아듣는다니 이 통하는 거라고 지가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개인이 힘을 얻는 뭐가 나오느냐 이게 나와요. 결단. 자, 다니엘이 오늘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다윗이요 뜻을 정하고요 마음을 겸비하는 순간으로부터 뭐냐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뭐냐 응답했다, 받았다 그랬어요. 이래가 뭐야, 주의 천사를 보내요.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국 군이 막았어요. 바사국 군이. 그 말은 흑암 세력이 막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이 와가지고 바사국 군을 침으로 내가 지금 응답을 가지고 네 앞에 섰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오늘 마음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눈이 안 보는 이 흑암과 사단이 여러분의 기도를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응답 올 때까지. 그랬더니 천사장 미가엘이 와가지고 바사군을 침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고 탁 왔습니다. 그래 뭐냐, 마지막 때 되지 일들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전 성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힘을 얻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일주일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조금만 여러분 오늘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이미 환난과 핍박 속에서요
상관없었어요.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실 계획이 뭔가를 알았으니까. 마가다락방 여기가 지금 어떤 시간표인가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될까라는 걸 알았으니까. 자, 오늘 여러분 개인이 힘을 얻으면은요, 여러분 개인이 살면은, 그 다음 오늘 응답이 교회가 살아요. 오늘 여러분 개인이 살면은 교회가 살게 되죠. 특히요, 제 개인이 요런 힘을 딱 얻으니까요. 목회자 내 개인이 요런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뭐를 딱 주시느냐? 기도 제목을 딱 주시다. 기도 제목. 이 말은 제가 힘을 얻고 제가 여러분을 두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아, 이 사람을 두고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줘야 될 메시지. 그리고는 뭐냐? 전도의 방향. 이 사람이 해야 될 전도. 요게 제게요, 오기 시작하다. 자, 목회자가 힘을 얻고 목회자가 이제 성도를 만났을 때 한 중직자에게 이 응답을 받도록 메시지를 주고 기도 제목을 주고 전도의 방향을 주시면 다 끝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는 뭐라고 해도요, 목사 한 사람이 안 흔들리면 된다고 보거든요. 자, 목사가 흔들린다. 중직자가 은혜 받고 제자가 은혜 받고 전도하려고 해도 목사가 흔들릴 뿐이면 혼란와요. 그만큼 교역자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신도가 전도하고 싶고 평신도가 렘넌트 붙들고 뭔가 사명과 감당이 있어 막 하는데 목사가 딜이 흔들릴 뿐이면 성도들이 혼란 온다니까, 혼란. 아, 성도들이 노상 예배드려서 졸고 이런 성도는 별 상관없지만은 목사가 일하나 저라나 막 같이 흔들리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목사 헛소리하고 여자 성도들 밑에서 졸고 그러면 딱 맞잖아요. 망하는 시스템이 딱 되는데. 근데 제가 메시지를 10분, 15분 하는데 주는 거는, 아, 내 메시지가 성도를 졸게 만드는구나. 근데 내가 시작하기도 전에 앉아서 조는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 본인의 문제지. 제가 여기 딱 되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힘을 딱 얻으면요, 여기 딱 옵니다. 이정표. 그 말은 교회 안에 새가족이나 그러면 교회 안에 중직자예요, 이정표를요 탁 보고요, 시간표를 보고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래 돼야 됩니다. 교회가요, 한 개인과요 세상을 살리시도록 한 사람을요 응답받는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절간에 가가지고도 인생 답 없는 사람들, 못 얻는 사람을 답 주는 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인생에 대한 답을 줬어요. 그 교회가 무너진다, 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국회의원, 대통령보다도요 목회자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전도자. 나는 여러분들을 압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정표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갈보리 산에 여러분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갈보리 산. 이 말은 뭐죠? 여러분이 정말로 뭐냐? 죽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는 요 체험이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또 좀 달리 말하면 이거죠.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 한 성도의 이 사람의 시간표가요, 여기 있다고 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습니까? 누군가로 통하여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목회자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신이 있습니까? 그 새끼 그거 이렇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그거 이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은 창세 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문제, 그게 문제 아니어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산으로 이끄실 겁니다. 갈보리 산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정말로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될 죄인이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수양의 비밀. 보라 세상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가 어떤 죄입니까? 뭐가 죄입니까? 오늘 여러분 죄 문제 해결 받았습니까? 여러분 죄 문제 해결 받았어요? 여러분 천국 갑니까? 왜 갑니까? 죄가 없어서 갑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죄 때문에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죄 문제를 해결 받아서 갑니다. 왜 지옥 갑니까? 죄 문제를 해결 못 받아서 갑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요, 다 이게 와줘야 됩니다. 저는 구원의 첫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면 나는 이거라 보거든요. 여러분 저거 식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건 억지로 여러분 옛날에 구원받을 때 그 은혜와 감격을 막 떠올리란 말이냐, 그 말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 날마다 시간표 속에 구원의 감사 감격이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전도라는 걸 통해서 기도 속에서 계속 와요. 옛날에 첫 복음받을 때 그 감격, 그걸 자꾸 여러분이 떠올리고 그걸로 돌아가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은혜가 날마다 더 크고 깊어지는 은혜가 와요.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마라. 옛날에 그때 그 감격, 그때 그걸로 그거 안 잊으려고 그 자체가 벌써 복음 놓친 거라니까. 제가 개축교회 순방을 딱 했잖아요. 탐방 때 목사 한 명이 탁 만나. 제 문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다가 다락방 목사인데. 그러고 하는 말이 유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방법론적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용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복음의 깊은 부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딱 대놓고 네 요즘 딴책 읽지? 이러니까 딴책 읽는다는 거예요. 나는 압니다. 그러마 죄송합니다. 목사를 일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다락방 훈련 안 받지? 이러니까 안 받아. 왜? 윤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뭐냐? 은혜를 못 받는데 훈련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락방 단체에 대한 정체성 흔들리지. 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의 로마서 이런 거 읽지라니까 그렇다는 거야. 내가 옆에 있는 신혜원이 보고 그랬어요. 일마 우리 교회 왔을 때 마틴 로이드 존슨 이거인가 들고 있었다면서. 여러분 윤 목사님 메시지는 복음 결론 안 난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 자꾸 방법을 말하는 거고 전략을 말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이해 안 되는 거죠. 야, 진짜 이게 우리 동문인데 이 동문 목사가 지금 하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다락방 다시 말하면 복음 깨달았다 하던 목사님들의 개인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
목사가 이렇다 저렇다 소리. 아이고, 우리 교회 전도사 같으면 한 대 때려 부르겠구만. 참 답답해요. 갈보리산. 그러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말랐어요. 왜? 내보다 나이 어리기 때문에. 자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네한테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자네가 아직 복음 잘 모르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커 보이고 창세기 3장 문제보다 더 크게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확 비춰야 되는데 자꾸 뭐냐 은혜의 빛 그리스도를 놓치고 자꾸 뭐냐 창세기 3장 속에는 우리 인간을 깊이 고민해 본들 답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뭐가 크게 보여야 됩니까? 빛이 비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뭐냐 공부한 자로다. 나는 공부한 자로다.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내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여러분 빛이 비쳐야 된다니까. 빛이.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 받은 상처가 큽니까? 그것 때문에 미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면은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잘 모르고 있다 이 말 아니요. 여러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은 영세전입니다. 영세전. 창세전.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당했던 과거에 지금 모든 문제를 이미 주님이 끝냈고 거기에 대한 더 좋은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산에서 끊으리요? 칼이냐, 위험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여러분에게요, 다 와야 됩니다. 이거 안 오면은 결국은 여러분요, 그 다음에 안 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감격 속에서 나머지가 다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 나머지 하는 거는, 이게 없이 하는 거는 일입니다, 일. 그리고 뭐냐,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중직자 억지로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교회 일을 억지로 하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요게 딱 되도록, 좀 다른 말로 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럼 첫 시작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 감난산의 비밀입니다. 요 말은 뭐냐, 구원받은 자네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에 와질 일, 여기에 대한 답을 다 줘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말은 네 개인과 네 가정과 앞으로 네 만남과 모든 일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에 대한 답을 다 줘야 됩니다. 그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 앞으로 유대 종교가 어떻게 다락방을, 그 말은 다락방이 모인 자를 핍박할 것이고 로마는 언제 망하고 시간표를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이제 진짜 네가 그리스도 깨닫고 나면은 앞으로 네 개인과 주변인과 관계된 일들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답을 다 줘야 돼. 감난산의 비밀. 미래에 일어날 일들. 주후 70년에 로마가 망했고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요, 하나님 다 알게 하셨어요. 나는 여러분이 이게 깨달아진다. 정말로 그리스도 영적 문제 답 얻었다. 여러분 지금요, 솔직한 말로 뭐냐, 왜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세계 교회가 지금요 3단체가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는데 캄캄합니다. 모릅니다. 지금 교회가요, 교단이 몰라요. 지금 이게 어떤 일인지 관심도 없어요. 내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지금 영적인 세력이,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니까. 캄캄합니다. 교회가. 파수꾼이 전혀 뭐냐, 거기에 대한 경계심도 없어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은 제가요, 예를 들면은 처음 복음 전해가지고 지금 우리 장로까지 오고 나와 함께 전도도 한 사람들은요, 제가 현장을요 좀 가능한 보여줬다니까. 기존 교인들, 성도들이 교회 다니지만은 그리스도 잘 모르고 얼마큼 뭐냐 현장에 관심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복음 운동하면 어떤 핍박이 일어나는지 알겠어요.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일과 체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락방이죠. 이 마가라는 다락방이 모인 120명은 벌써 뭐냐, 이게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갈보리 산과 감난산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빼고 여기 두 개에 대한 비밀 없이 그냥, 야, 너희 집에서 다락방 하자, 야, 이제 예수님 집에서 다락방 하자,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뭐 프로그램이 일인 줄 알고 이래 하니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구역 예배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메시지 듣고 은혜받고 하다가 예배도 하다가 나중에 모여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빨 까는 거예요. 교회 장로 욕하고 목사 욕하고 성도들 이제 막 쉽게 말하면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고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2차 순서하는 거죠, 이게. 그래놓고 되니 안 되니까. 요래 딱 갑니다, 여러분. 요래. 요래 되도록 한 개인을요,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솔직한 말로 뭐, 애가 안 생기는데 여러분 뭐, 기저귀 산을 필요했습니까? 애가 안 크는데, 애가 안 생기는데, 애가 없는데 뭐, 여러분 뭐, 기저귀를 준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말이? 제대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 누리면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는데, 다락방 한 군데가 바르게 일어나면 다락방을 제대로 하면 나머지 11관이 다 따라오는데, 요래 딱 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태가, 목사님, 나 참 조인주 장로님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서울서. 왜?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주변의 직원이 다 교인이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막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막. 예를 들면은 저는 근태를 보면은 근태를 어떻게 쉽게 말하면 응답받도록 앞으로 도와줄 것이냐 답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근태에게도 어떻게 하면은 조장로 개인적으로 예손 내일이 지금까지 받았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할 시간표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조급합니다. 만나도. 쳐다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사건과 문제 터질 거고 일이 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변상태하고 근태한테 그랬습니다. 박종성 장로하고 근태하고 두 명만 붙들고 시작해도 나는 서울에 교회 개척에 만나 성공할 자신 있다 했어. 그랬더니 변상태가 참 한마디 하는 게, 원래 그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라더라고. 그 말을 은근히 이제 쉽게 말하면 뭐 꼬는 말인데, 그 말은 이걸 여러분이 답이 갖고 있으면은요 급하게 할 거 없습니다. 딱 편안하게 그냥 기도하면서 여유있게 딱 하면 됩니다. 기도 딱 하고 있으면요 일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시간표에 맞게 매주 가가지고 필요한 메시지 주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시간표가 되니까 말씀에 반응하고 뭐 일이 터집니다. 그럼 그 인도받도 도와주면 됩니다. 연애만 되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요 따라옵니다. 시간표를 따라. 안디옥의 응답이 옵니다.
마게도냐, 아시아, 로마, 응답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의 시간표를 따라 여러분 그 개인이 응답이 있다고 합니다. 요걸 어디서 할 수 있냐? 교회. 한 개인 인생 성공의 시간표, 한 개인의 삶이 받아야 될 응답의 이정표를 딱 말해주는냐?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진다, 교회가 안 된다, 그거는 틀린 거예요. 개인이 힘을 얻으면요, 교회가 살게 돼 있어요. 다른 조직은 단체 다 와야 돼도 뭐냐?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게 돼 있어요. 왜? 어디서도 못 듣던 답을 교회에 와서 듣게 되니까. 그 정도 확신 없습니까? 그래서 건물도 필요 없고, 그래서 교회는 뭐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진짜 뭐냐? 하나님 이 말씀에 답을 딱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머지 역사하는 겁니다. 그 주의 종은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인본주의 안 씁니다. 이 일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게, 이 복음 전하는 주의 종,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생을 거는 거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한 주의 종, 평신도 중직자가 너무 귀중한 거고. 여러분 2주간 저를 못 봅니다. 2주간 못 보니까 오늘 좀 진하게 합시다. 그러면은 이 속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옵니다. 팀 구성이 나오는데 이 팀이 세상 문화를 바꾸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의 점수, 사도행전 19장의 우상, 종교, 그거 무너뜨리는 길이 뭐죠? 그 앞에 항상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팀입니다. 팀 구성. 그 말은 이미 하나님이 교회라는 걸 통해서 뭐냐? 세상 문화를 바꿀 팀을 하나님 이 속에서 놓게 되는 겁니다. 교회 완네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교회가 완네스 되면은요, 문화, 그 말은 세상 바꾸는 일이 납니다.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문화를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 교회가 드디어 이제 뭐냐, 거의 90% 결정 났습니다. 원래 뮤지컬 합니다. 수성 아트피아에서 뮤지컬 합니다. 지금까지 큰 교회도 보냈고 많은 교회가 못했던 일을 저와 여러분이 조그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뮤지컬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를 바꾸는 역사에 납니다. 이번에 수성 아트피아에서 사회 공연 하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11월 달 그때를 D-Day로 잡아가지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요, 문화 초청 캠프를 그때다. 저희 교회 크리스마스 행사를 이번에 거기에 같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하나님이 뭐냐, 이상하게요, 이 뮤지컬 두고요 기도를 계속 준비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막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막는 건지 이 사단이 방해하는 건지요. 사단이 방해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 속에서 기도를 계속 하게 돼. 답 딱 하나님 결론이 딱, 지난주 유 목사님 메시지 딱 듣는 중에 내 하나님 결론이 딱 났어요. 일단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 그런데 이재규 장로하고 통화를 딱 하는 중에 말씀 성취에 응답이 딱 오더라고요. 대학에 있는 뮤지컬 팀들하고 이야기를 딱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 산업선교 때 메시지 때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뮤지컬 이야기를 그날 강하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재규 장로님과 대화하는 중에 뮤지컬 이야기를 하는 중에 뭐냐, 대학이라는 부분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뭐냐, 그 주간에 메시지에 계속 원네스 내 강조. 하나님 우리 이 뮤지컬을, 우리 어떻게 나와 이재규 장로와 우리 멤버들 이 완네스를 지금 뭐냐 사단이 막고 있구나. 그날 내가 저녁에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딱 했어요. 완네스. 그날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가 완네스거든. 교회가 완네스 되면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보인다.
우리 뮤지컬 해야 될 중요한 팀들이 완네스가 되지야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각자의 마음속에 사단의 방해를 막. 어제 서울 가가지고요. 새벽 1시쯤 이제 제가 잠자리에 딱 들었는데요. 저는 중간에 자다 잘 안 깹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근데요. 이상하게 하여튼 영적인 뭔가 느껴져가지고 잠을 딱 깼는데 시계를 딱 보니 새벽 3시 반이라. 하나님이 왜 잠을 깨우셨지? 기도하라는가? 근데 내가 느낄 정도로 이게 뭔가 영적인 민감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 귀에 뭔 소리가 막 듣기고 이래요. 나는 그런 거 없는 사람이거든요. 뭔가 막 쿵쿵쿵쿵거리고 막 이게 막 이러나 내가 눈 탁 떴는데요. 새벽 3시 반이라. 그래 앉아 물 한 잔 마시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벨이 띵동하고 눌리지네. 내가 그 방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나 이거 또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옆방인데 내가 우리 방으로 들었나 싶어. 다음 더 있었다니까. 또 누르는 거예요. 벨이. 이래가 내가 문 턱 열고 나가지고 누구십니까? 그렇게. 뭐 밖에서 둘인가 뭐 우승우승거려요. 근데 다시 누구십니까? 이랬더니요. 음식 주문 안 했습니까? 이라는 거예요. 새벽 3시 반에 뭐 어느 놈이 야식 처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제 마음에요. 그 내가 주문한 적이 없으니까 가세요 하고 그냥 돌았는데 어제 탁 내려왔거든요. 그래가도 자는데 잠이 옵니까? 1시 내가 제가 3시 반에 깼는데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계속 쉽게 말하면 이게 막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 이래가 어제 이제 또 KTX 타고 내려왔는데 피곤했던가 봐요. 졸아버렸는데. 눈을 딱 떴는데요. 50분에 도착인데 48분에 눈을 뜬 거예요, 내가. 야,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뭐 갔다 오면 되는데 그것도 귀찮잖아요. 이래가 와가 시내원이를 만났는데 시내원이가 뭐라 하냐. 내 이야기를 잠깐 했더니 목사님 저도 어제 가위 눌리신다라니까. 새벽 3시 반에. 그 눈이 안 보이게 사단이 쉽게 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사단이 쉽게 말 신방을 하는가 봐요. 정교회 수련하고 왔지.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완전히 되지면 안 되니까 이게 사단이 쉽게 말하면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두고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부분을 두고 사단이 지금 신방하고 있는가 봐요. 지금 사단의 신방 속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개인 가정에 지금 문제 막 있습니까? 신방 온 사단 그 성도들을 사단이 건드릴 수 있겠구나 지금. 하나님이 지금 4개의 사단이 이 정도로 이렇게 건드리는데 또 내 따라다니는 저 시내원이 지금 막 가위 눌리는데 이 성도들의 이 현장에 이 사단이 또 가만히 있겠냐. 연약한 성도들도 건드리지 않겠냐. 그런데 구원받은 자 하나님 계획 있는 사람 상관없다. 왜? 진짜 구원받은 자 맞다면 사단이 건드리면 건드릴 수 뭐냐. 정신 차려. 구원받은 자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자는 사단이 공격하면 공격할 수는 뭐냐. 구원 못 받은 인간 같으면 거기로 가고 구원받은 인간이 불명이 맞다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라도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깨닫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교회 사단이 건드리면 건드릴 수는 뭐냐. 하나님의 숨은 전도 계획 속으로 계속 가는 게 교회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를 핍박했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뭐냐 세계 복음할 수밖에 없도록 안디옥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왔는데 바울팀을 핍박했는데 하나님 로마 복음화 결국은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게는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리고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핍박해도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모든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축복의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가위 눌렸습니까? 상관없어요. 잠시 기분이 좀 안 좋지.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자가 가위 눌렸다. 상관없으니까. 나 가위 눌린 거 보니까 나 구원 못 받은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런 식으로 헷갈리면 됩니까? 그래. 뮤지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미 진행해 오시던 이 축복이 원래 하나님께서 큰 증거와 역사로 나는 역사할 걸 믿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도 좀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가 완내서 되지면은 나를 하나님은 살리게 돼 있고 내가 살게 돼 있고 정말로 내가 살면 교회가 완내서 되고 교회가 완내서 되지면은 세상 문화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로 회복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완네스 속에 하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완네스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렸지만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과 완벽한 완네스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네스 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힘을 얻게 하시며 내가 힘을 얻음으로 교회가 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 살리는 문화를 바꾸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앞으로 계속 일어나 주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